주에 나눴던 말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7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눴었고요. 20장을 끝까지 나눴었습니다. 7계명이었죠. 간음하지 말라. 간음의 죄는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입니다. 음욕의 죄, 정욕의 죄는요, 저희가 보면은 피해야 돼요.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같이 도망가면 돼요. 비겁한 것이 아니라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욕심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욕심이에요. 그 욕심, 정욕 보면요, 피하시기 바래요. 우리가 명품관에 가면 뭐 하나라도 살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안목의 정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아예 피하세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흘려보내지 않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도둑질의 범위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 주시고 물질 주시고 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아요. 그냥 나를 위해 쓰는 겁니다.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도둑질이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시간 주시면 모든 인간은요, 어떻게 하면 죄를 질까를 생각해요.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흘려보내지 않고 내 안에 쌓아놓으면 썩어요. 모든 것을 썩게 되어 있어요. 사랑도 썩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안 흘려보내고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애가 돼요. 자기애. 내 의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받은 사랑, 복음 모든 것들을 다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참된 것만 말하고 사랑으로 형제의 허물을 덮읍시다. 9번째였죠.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하는 거예요. 위증하는 겁니다. 거짓말한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쌓인 선이 있느냐, 쌓인 악이 있느냐. 쌓인 선이 있다면 선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내 안에 쌓여 있잖아요. 쌓인 선입니다. 그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생각, 악한 생각만 해보세요.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거짓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처럼 거짓의 아비, 살인한 자요. 우리가 살인한 자의 자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참되고 선한 것, 말씀, 예수님만 드러내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0계명이었죠. 거룩한 욕심으로 나쁜 욕심을 덮읍시다. 나쁜 욕심, 탐심이죠. 탐심.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탐심이 곧 우상숭배입니다. 7번째, 8번째, 9번째 이 계명이 다 탐심과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거짓말하는 거, 거짓 증거하는 거, 거짓 맹세하는 거,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어떤 이익이 되니까 거짓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탐심, 우상숭배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21장부터인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막 급하게 전했어요. 그래서 22절부터 26절, 20장 잠깐 터치하고 나갈게요. 보세요. 20장은요, 10계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10계명의 말씀이 딱 끝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2절부터 제단의 말씀이에요. 제단. 토단과 돌로 만든 제단을 쌓아라. 10계명은 뭐라고 했어요? 10계명을 둘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이것을 하나로 하면 사랑. 그러니까 2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압축한 게 10계명이에요. 10계명을 또 압축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또 줄이니까 그냥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10계명은 뭐예요? 모든 말씀이고 사랑이래요. 그럼 10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끝난 거예요. 20장에. 10계명이 딱 끝났어요. 그러자마자 나온 게 제단입니다. 제단. 제단이 뭐예요? 십자가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이 바로 이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22절부터 나눠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노라. 지난주에 나눴었죠. 들은 거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내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으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들었어요. 근데 그 광경을 본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자,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선포를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3절에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세요. 너네 신상 만들지 마. 둘째 계명, 형상 만들지 마. 만들 거 아니까. 왜요? 지금 20장의 말씀 이후에 34장에 보면, 32장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만들고 뛰놀죠. 그게 불과 40일 후에예요. 오늘 20장 말씀과 금송아지를 가지고 뛰노는 사건은 40일 이후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을 한 거예요. 지금 직접 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0일 후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어겨요. 그게 인간이에요. 지금 22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내가 너희에게 임재한 거 봤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체험을 한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령 체험을 크게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조심해라. 이것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냐면 여러분 성령 부흥회 같은 데 가면 이거 하잖아요. 막 손가락으로도 하고 하잖아요. 사람들 쓰러지죠. 그런 거 체험하는 거 중요해요. 그게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정해요.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요.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요. 그런데 그런데 가가지고 그런 걸 계속 체험을 해요. 그게 다냐? 그것이 과연 정말 우리의 믿음에 크게 영향이 있느냐? 어떤 분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말씀. 너희가 아무리 성령 체험 크게 해도 그것이 나의 믿음에 크게 작용을 할까? 작용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말씀인 거예요. 말씀. 너희 성령 체험 했었지? 40일 만에 어떻게 되나 봐. 바로 내 말 안 듣고 우상 만들잖아. 우리가 안 변하려면요. 말씀 읽고 말씀이 내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표적을 행하십니다. 표적을 행하시고 반드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표적 같이 가야 돼요. 표적만 행하면 우리가 성령주의로 빠져요.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24절 내가 토단을 쌓고 토단, 단,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미츠베하흐입니다. 미츠베하흐. 제단, 희생제물이 죽는 장소, 동물이 죽는 장소, 그게 제단, 미츠베하흐. 근데 그것을 흙으로 쌓으라고 그랬죠. 흙은 곧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쌓은 제단, 내가 죽어야 되는 제단을 얘기하는 거죠. 희생제물이 죽는 게 아니라 흙인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제단을 쌓으래요. 날마다 말씀으로 제단 쌓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너희의 제단을 쌓아라. 그럼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서 얘기하는 복은 바라크라고 했죠. 바라크.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바라크예요. 시편 133장 3편 3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셨을 때요. 무엇을? 복을.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제단을 쌓고 내가 그 십자가의 말씀 앞에 죽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날마다 죽으셔야 돼요. 그것이 날마다 나의 토단을 쌓는 겁니다. 나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을 쌓으시기 소망해요. 25절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고 내가 정으로 그것을 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자, 잔을 쌓는데요.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래요. 그건 우리의 순수한 모습이죠. 우리의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와라. 그런데 그 돌에 절대 정을 쪼면 안 된대요. 정을. 왜요? 정으로 쪼면 부정하답니다. 왜 정으로 쪼면 그게 부정한 걸까요? 네, 정으로 쪼면 그게 무슨 의미냐면 돌이 있고요. 돌을 정으로 깨요. 그럼 거기에 누구의 노동이 들어가요? 누구의 힘이 들어가요? 우리의 힘과 노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 사역에 우리의 노력과 힘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저건.
그래서 제단에서는 절대 다듬은 돌로만 해라. 구원은 내가 이루는 거야. 너희의 노력 하나도 없다. 그게 그 말씀인 거예요. 제단에 있는 돌 너희 힘으로 쌓아? 너네가 내 구원 사역에 뭐를 하는데 구원은 내가 이루는 거야.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노력 1도 없어. 구원은 온전히 내가 이루어갈 거야.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26절, 20장 마지막입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 말씀은 이 당시 가나안 지역과 애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문화가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이 두 강의 중간 이 지역이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두 강의 중간이라는 뜻이 메소포타미아예요. 그리고 수메르가 있습니다.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있으면 그 안에 수메르란 지역이 있는 거예요. 이 수메르가 굉장히 문명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시작은 수메르 문명에서부터 시작했다. 중심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수메르 지역에 가면 지구라트라는 걸 만듭니다. 지구라트. 이런 모양이에요. 여기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꼭대기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애굽에도 이런 비슷한 게 있었죠. 이렇게 지내요. 근데 가나안에서는 이렇게까지 높게 하지 않았어요. 가나안에서는 한 2m 정도 높이로 합니다. 그럼 거기에 층계가 있어요. 올라가는 층계가. 그 층계를 올라갈 때 이 가나안 사람들이나 애굽 사람들은 속옷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냥 겉옷만 입었는데 겉옷도 통으로 만듭니다. 그냥 통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무릎 아래까지 가면 걸을 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보통 위에까지 만들어요. 그래서 속옷도 잘 안 입습니다. 속옷 문화가 없었으니까. 근데 저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아래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단,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단을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한테요, 엄격하게 주는 게 뭐예요? 옷이에요, 옷. 그래서 제사장들 옷을 이렇게 해라, 속옷부터 다 만들어 주시잖아요, 규정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올라갈 때 속옷 제대로 만들어서 입고, 또 겹으로 입잖아요. 제사장들은. 그래서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제사장들 옷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엄격히 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장부터는요, 오늘 말씀입니다. 21장부터는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죽음, 살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1절부터 보면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자, 하나님께서 종을 이렇게 인정을 원래부터, 그래, 너희는 노예제도 해도 돼. 내가 노예제도 만들어줄까? 노예제도를 처음부터 인정해 줬을까요?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제가 아니니까 물어보겠죠. 네. 하나님은 허용을 안 하셨어요. 처음부터. 볼까요? 레위기 볼까요? 레위기 25장 42절 55절 보면요.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내 백성을 끌어냈어. 그런데 내 백성을 또 종으로 팔아? 절대 팔지 마라. 종 인정 안 한다. 55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11절까지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생각이 중요해요. 그래야지 11절의 말씀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특히 5절 말씀, 여러분들 오늘 말씀 읽을 때 5절 말씀이 굉장히 이상했을 겁니다. 5절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신명기 24장 볼까요? 이혼 증서를 써서 주지 말래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산상순할 때 배웠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혼하길 원한 거예요. 그래서 나 이혼하고 싶은데 이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서 줘라. 그러면 이혼이 돼.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혼해도 된대.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가 언제예요? 이 시기가 주전 1400년이잖아요. 1446년에 출애굽을 하고 40년을 광야 생활을 보내고 신명기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인데, 그러면 이 당시 1400년, 주전 1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글을 알았을까요? 히브리어 굉장히 어려워요. 한글보다 훨씬 어려워요. 근데 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런데 써서 주래요. 어떻게 쓰겠어요? 그 마을에 글자 아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몇 명. 그러면은 이혼하기 전에 그 사람을 섭외를 해서 데리고 와서 이혼 증서를 써서 거기 증인이 2명이 또 있어야 돼요. 증인까지 데려와야 되고 써서 다 해야 돼요. 하지 말란 얘기, 하지 말란 얘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혼 증서 써주면 이혼해도 된대. 똑같은 거예요. 노예제도 하지 마. 내 종인데 왜 너희들은 팔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팔아도 된대. 자기네가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살면서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부터 자신들이 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제도를 알아요. 가나안에 왔어요. 거기서도 당연히 노예제도가 있어요. 알아요. 메소포타미아? 당연히 있어요. 노예제도 하자. 근데 종이 되는 경우가 딱 3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 아는 거예요. 가난하게 됐을 때. 우리가 살다 보면 가난하게 되죠. 어떤 일이 집안에 벌어지면 갑자기 목돈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자기 땅을 팔고 자기 자녀들 넘기고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종으로. 그런 경우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뭐냐? 도둑질하다가 내가 어떤 금을 옆집 가서 훔쳐왔어요. 그걸 팔아가지고 다 썼어요. 근데 내가 훔쳐간 게 잡힌 거예요. 그럼 돌려주질 못하잖아요. 그럼 금값만큼 노예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도둑질하다 걸렸을 때. 세 번째는 자녀들을 파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냥 부모가 갖다 파는 거예요. 이 3가지 경우가 가장 큰 경우입니다. 이때 노예가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노예제도가 있으니까 당연히 너희가 노예제도를 하겠지. 그 보호장치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종이 됐을 때 내 백성, 얘들은 이 백성, 내 자녀들은 자유인이 돼야 돼. 종이 되면 안 돼.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호장치를 해주십니다. 볼까요? 레위기 25장 39, 40절 보면 가난하게 돼서 종이 됐어요. 그런데 그들을 종으로 부리지 말래요. 품꾼이나 동거인으로 여기랍니다. 품꾼은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직장인인 거예요. 똑같아요. 종이 아니다. 너에게 그냥 갚을 돈 하루 일해서 돈 이렇게 없애는 거, 그런 품꾼이야. 직장인이야. 그렇게 돼. 동거인처럼 지내래요. 그러니까 종을, 돈이 없어서 종이 됐지만 내 노예야. 너 내 아래야. 그렇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등하게 돼. 네 형제로. 그러나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될 거다. 희년. 50년에 한 번 돌아오는 거죠. 50년 되면은 모든 종들을 다 풀어줘요. 땅도 다 풀어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니까 7째 해는 풀어주래요. 그런데 여긴 또 희년이래요.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고 오늘 말씀에서는 7년마다라는데 뭐가 맞는 거지? 둘 다 맞아요. 여기 레위기에서는 지금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희년은 50년마다 땅까지 돌려주는 큰 의미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고 21장은 종에 대해서만 좁은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이 돌아오면 바로 풀어주고 만약에 그 중간에 희년이 오면 그때 풀어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으로 부리지 말고 분명히 품꾼이나 동거인으로 대해라 했는데 그렇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주인이 너 내 종인데? 나한테 돈 빚졌잖아. 너 내 노예야. 그렇게 대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도망가래요. 도망가래요, 그냥.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내 가운데 성읍 가운데 그냥 같이 거하게 해라. 돌려보내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말을 어겼잖아 지금. 그럼 보내지 마. 우리가 오네시모 주일날 나눴죠? 이 얘기예요. 오네시모 도망왔잖아요. 가라고 안 그랬어요. 그냥 같이 있었어요. 근데 오네시모를 돌려보낸 이유는 돈을 훔쳐왔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훔쳐왔으니까 너 그 사람하고 사이 안 좋잖아. 화목해. 그래서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상 정말 탄압하고 나를 종으로 대한다. 도망가.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방법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였죠. 보세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서 자유인이 되라. 우리한테 자유인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방법들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그 남자가 단신으로 종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7년째는 혼자 나가래요. 근데 장가 들어서 왔어. 부인하고 같이 들어왔어요. 그럼 부인과 함께 나가래요. 근데 4절 보세요.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어요. 들어갔는데 한 2년 정도 되니까 이렇게 지켜보니까 참 이 돌쇠가 충실해. 그러면 내 여종 중에 한 명하고 결혼을 해라 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여종은 주인 거였잖아요. 주인의 여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내를 주인이 줬어요. 그럴 때 나갈 때는 여종, 그 아내랑 그 자녀들은 다 주인 거니까 놓고 너만 나가. 그 얘기예요. 네 가족들 다 두고 내 주인 거야. 상전 거야. 너만 나가. 그 얘기예요. 5절 보세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저 싫어요. 내 처자식 여기 있는데. 상전이 여기 있는데. 상전을 나 사랑해요. 안 나갈래요. 그러면 귀를 뚫어서 평생 너뿐 아니라 너의 온 가족이 종이 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를 뚫는 것은 듣는 데잖아요. 상전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귀를 뚫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5절의 상황이 나한테 닥쳤다. 이게 남종뿐만 아니라 여종도 그래요. 여종이 먼저 만일에 7년째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종도 나갈 수 있어요. 남종이 7년째가 됐어요. 근데 처자식은 있어. 내가 그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생각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답 없어요. 그냥 자기. 예? 여기서 풀려나면 그때 만나는 대로. 그럼 처자식 그냥 남겨놓고 나 자유인 하고 가시겠다. 여자도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죠. 자식은 부모 따라가야 돼. 주인 거래요. 상전 거. 예? 안 나가고 들어가서 그래 나 그냥 우리 처자식하고 살래. 예? 오늘 제목이 상전을 사랑하지 말라예요. 상전을 사랑한대요. 저 말이 이상해요. 상전. 여러분들 상전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제가 종으로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계획이 있으세요. 지금 우리 이영근 집사님 말씀처럼 맞아요. 그 말씀이. 자유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럼 자유인이 돼야 돼요. 나가야 돼요. 말씀처럼 방법이 있어요. 아내도 1, 2년 후면 자유인 돼요. 그래서 남자가 2년, 예를 들어서 남자가 한 2, 3년 이렇게 주인이 보니까 참 일을 잘해. 그래서 아내를 줬어요. 그럼 아내는 오자마자 한 1년 만에 됐다고 해요. 남자는 2, 3년 만에 결혼을 했어. 그럼 애를 낳았어요. 1년 후에 낳았으면 아기가 7년째 될 때는 3살? 4살 되겠죠? 이 정도 됐어요. 그럼 남자가 나가요. 그럼 한 1년, 2년 있으면 그 아내도 나와요. 자녀들? 오케이. 방법이 있다니까요. 자녀들에 대한 방법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해놓으셨다니까요. 볼까요? 레위기 27장에 보잖아요. 사람 몸값을 정해주셨어요. 사람 몸값. 그래서 이 27장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부터 60살. 남자가 최고 좋을 때잖아요. 힘쓸 때.
20살부터 60살까지 제일 비싸요. 그래서 은 50세겔. 은 50세겔을 주면 해방이 되는 거예요. 희년 오기 전까지. 근데 50세겔이 얼마냐? 오늘날 돈으로 한 세겔은 남자 성인 남자 4일치 노동값이에요. 4데나리온인 거예요. 4데나리온. 곱하기 4를 해보세요. 200일치예요. 200일치. 그러면 200일치면 우리가 하루에 일해서 100불을 번다고 해요. 그럼 얼마겠어요? 2만 불. 2만 불. 2만 불 내면 20살에서 60살까지 된 사람은 그게 속전값이에요. 풀려날 수 있어요. 그럼 여자는 더 싸요. 30세겔. 30, 3, 4, 12. 12,000불. 12,000불 주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나이를 볼까요? 5살부터 20살은 20세겔. 근데 아까 제가 애기들은 어릴 거라고 그랬잖아요. 6. 1개월로부터 5살까지 남자면 은 5세겔. 5세겔 곱하기 4 해보세요. 20세겔, 20데나리온. 곱하기 100. 2,000불. 2,000불이면 그 자녀는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유인이 돼가지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데리고 나오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나가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나가면 돼. 근데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 대체? 나 자유인이 안 될 거예요. 안 나갈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도대체가? 그 의미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했어요. 지금 출애굽한 상태예요. 21장까지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투덜투덜 됩니다. 먼저 창세기 47장부터 볼까요? 어떤 의미인지. 창세기 47장. 제가 말씀 전하기 바로 전에 순서를 바꿨어요. 그래서 창세기가 먼저 나오는데, 창세기 47장 13절부터 보면 7년 기근이 들읍니다. 애굽에.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16절.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리라. 바꿔요. 그리고 나서 18절 보세요. 그 해가 다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입니다. 몸과 토지를 요셉에게 파는 거예요. 19절.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 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23절이요.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25절.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자, 지금 바로 애굽 백성들은요, 기근이 일자 자기 가축, 땅, 자기까지 바로에게 종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발적으로 종이 된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자유인이 되라. 근데 아니요, 저 자발적으로 제가 주인의 종이 될래요. 들어가죠.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의미가 뭐냐? 지금 창세기 우리가 47장 읽은 의미가 뭐냐? 출애굽기 14장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3번을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나 다시 애굽으로 들어갈래. 나 애굽에 있던 때가 좋았어. 그 의미입니다. 16장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애굽 땅에서 그냥
고기가 말 곁에 있다가 떡을 배불리 먹고 그냥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17장도 볼까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나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어. 지금 21장의 그 종이요. 나 옛날이 좋았어. 종살이 할 때가 좋았어. 16장 이후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요. 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첫 번째 전쟁을 하죠. 기억하시죠? 아말렉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아말렉과 전쟁을 해요. 근데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대대로 내가 그들과 대하여 싸우리라 그랬죠.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아말렉은 다 잊어버리셨구나. 아말렉은 우리가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지 아니하였으면 만나지 않을 존재. 무슨 의미예요? 내가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어. 그래서 내가 구별된 자가 됐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넜어.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지 않았으면 안 만나. 아말렉을. 세례를 받았으니까 만나는 존재. 세례를 받자마자 나한테 쳐들어온 존재. 왜? 옛날로 돌아가. 너 예수님 믿기 전이 좋았잖아. 그 존재가 아말렉인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은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그래서 아말렉에 대한 평가를 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대대로 싸울게 너희가 못 이겨.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습성들이 있었잖아. 옛날이 좋았는데 그 습성 너 못 이기니까 내가 대대로 싸워줄게. 그게 아말렉이었던 거예요. 그 아말렉과의 같은 심성들, 그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었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우리가 지금 세 가지 나눴던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옛날로 돌아갈래. 옛날이 좋았어. 지금 오늘 종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 자유인이 돼. 싫어요. 나 옛날처럼 살던 때가 좋아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때가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이 내 삶에 간섭하는 거 싫어요. 불편해요. 그래서 자유인이 되기 싫어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이것을 로마서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에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다시 옛날 상전한테로 돌아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바로에게 순종하는 자가 된다. 옛날에 속한 자의 삶을 살고 너는 세상의 종이 되어 살게 되어 있어. 그 얘기예요. 죄의 종으로 살게 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복음이에요.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의 종으로 있던 자들이었어요. 사망의 종에 있던 자들이었어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처럼 우리는 공고한 자들이었는데 이 공고한 몸에서 나를 누가 끄집어낼까?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 탄식하잖아요. 그것이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종이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의의 종으로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너는 자유인이 되어야 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1절부터 종에 대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6절까지 이해되셨죠?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이거는요 방금 1절부터 7절까지 얘기했던 것과 다른 거예요. 딸을 여종으로 팔아요. 근데 여기서 여종으로 팔았다는 의미는 뭐냐? 첩으로 팔았다는 거예요. 아까는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종으로 팔았다면 이거는 첩으로 파는 거예요. 첩으로. 7절은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첩으로 드렸는데 싫은 거예요. 그냥 나 이 첩으로 드렸지만 상관 안 해. 그러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13세겔이었나요? 그 세겔을 주고 속량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외국인에게는 팔지, 이방인에게는 팔지 마라.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러니까 이 여자를 첩으로 샀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음엔 그럼, 아니면 아들에게, 아들의 며느리죠. 며느리가 되게 할 거면 딸과 같이 대우해라. 첫 번째는 자기 첩이 아니면 그냥 속량할 수 있고, 두 번째 아들에게 주면 되고, 세 번째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또 다른 여자를 첩으로 드린 거예요. 그 여자의 음식과, 여기서 음식이라는 게요, 보통 음식하면 레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레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면 여기서 얘기하는 음식은 아주 좋은 음식이에요. 그가 그 여자를 데려와서 이 여자 다른 첩을 드렸으면 이 여자한테는 더 잘해주라는 얘기예요. 더 좋은 음식을 주고, 의복도 그냥 일반 평상복이 아니라 더 고급진 옷으로 주고,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며, 11절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지 않는 것, 이것을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라. 그냥 돈 필요 없이 그냥 내보내라는 얘기예요. 12절부터 볼게요. 이제 살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살인.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당연하죠. 반드시 죽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일에 살인을 했는데 고의로 죽인 게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나무를 베요. 도끼 가지고 나무를 막 베다가 도끼 그 헤드가, 머리가 탁 날아가서 옆에서 일하던 사람 딱 맞아서 죽어요. 일부러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한 곳을 정해 주신대요. 글리 도망가래요. 그 곳이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아니면 성전, 성막이에요. 그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누구를 죽였는데 고의로 죽였어요. 고의로. 그런데 이 사람이 고의로 죽이고 나서, 살인한 자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도피성이나 제단으로 도망가면 되겠구나. 고의로 죽여놓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서, 제단이란 것은 번제단을 얘기합니다. 번제단이 있으면 4개의 뿔이 있어요. 근데 그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을 죽이죠. 피를 쏟아요. 그리고 이 4뿔에 피를 바릅니다.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정결 예식이에요. 그래서 이 뿔은 정결한 장소예요. 그래서 이 살인한 자가 막 도망가서 그 뿔을 딱 잡고 있으면 속죄되고 정결한 거예요. 나는 정결해. 나는 죄 없어. 그 의미예요.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조사를 다 했더니 일부러 죽인 거야. 그러면 상관하지 말고 들어가서 잡아와. 이거 아무리 잡고 있어도 죽여. 사람을 고의로 죽였기 때문에. 실제로 요압, 아시죠? 요압. 다윗 시대. 요압이요, 솔로몬이 죽이려고 했더니 도망갔어요.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뿔을 잡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가서 얘기를 합니다. 가서 죽여. 그래서 34절에 가서 뿔을 잡고 있지만 너는 살인한 자야. 데리고 나가서 죽여요. 근데 요압이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한두 명 죽였나요? 다윗이 아브넬, 기억하시죠? 아브넬이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통일할 생각으로 왔는데 요압이 죽이잖아요. 아마샤,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다윗이
좋아했어요. 근데 그도 요압이 그냥 죽입니다. 다윗 말 안 듣고. 압살롬. 다윗이 살려줘라 살려줘라 했는데 요압이 가서 그냥 찔러요. 3명을 직접 손으로 죽여요. 그러니까 다윗이 쟤는 반드시 조심하고 죽여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압은 살인한 자기 때문에 죽입니다. 그런데 고의로 죽이지 않은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되겠죠? 도피성으로 도망가요. 그러면 도피성에 도망가서 언제까지 있냐? 이 사람이 내가 죄는 졌죠. 고의가 아니지만 죽였어요. 그럴 때 도망갔어요. 도피성으로. 그럼 도피성에서 언제까지 그냥 있냐?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해놓으셨죠. 35장 25절 28절 볼까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엔 돌아갈 수 있느니라.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면 죽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도피성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살아야 돼요. 도피성에서 나오면 바로 죽어요. 잡히면. 그 안에 살아야 돼요. 근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는 모든 죄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죽을 때 나는 함께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유인이 된 거, 의의 종이 된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굽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고, 천국에 가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고, 안식을 누리고 있고, 그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저희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위하여 죽은 게 아닙니다. 위하여 죽으신 게 아니라 대신해서 죽었어요.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시고 믿으시기 바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적, 육적 모든 아픔 치유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